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신 글로리아 찬양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준비성의 중요성입니다. 준비성이란 국어사전에서 준비를 제대로 잘하는 성질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미루고 미루다 시험이 가까워져서 전날 밤에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치를 때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에서 종종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분명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믿음 생활에서 이 준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준비성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준비성은 무엇이냐? 첫째로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신랑과 신부의 가족이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가 바로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떨어져 살았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약혼 단계에서 함께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분명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하였으나 동거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약혼 절차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적절한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데, 보통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 신부와 신부를 돕는 이들이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는 누구이냐? 바로 신랑이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이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5명은 미련한 자이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고 계시느냐?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갔지만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낮이었다 밤이었다?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반대로 슬기 있는 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근거를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레 이테는 주의하다, 정신을 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영적으로 주의하며 정신을 차리는 것이 바로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 5명이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준비성은 무엇이냐? 둘째로 스스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랑이 올 거라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지나서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쳐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는 이 신랑의 지인들이 함께 동행을 하였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 신랑이 왔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는구나를 알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처녀들 역시 이러한 신랑의 지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이 왔음을 알게 되었으며, 여기서부터 미리 준비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신랑의 찾아옴에 따라 이 미련한 자들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등불을 채울 여유분의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미리 기름을 준비하였던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너희 기름을 좀 빌려줘. 너희 아까 기름 준비했잖아. 이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요청에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가 나누어 쓰기에는 부족하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하였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어때? 라는 권면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깟 기름 좀 나눠주는 게 뭐 얼마나 대수라고 그거를 저렇게 냉혹하게 거절을 할까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준비는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의 준비를 남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대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스스로가 준비한 신앙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좀 적적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본문도 정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의미도 파악해야 하고, 그것들을 파악하고 나면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설교문과 어울리는 대지와 예화도 고민해 보아야 하고, 문장은 매끄러운지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설교가 끝나면 설교가 괜찮았는지 이해하기 쉬웠는지 피드백도 받고 보완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이 설교를 준비해도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어서 가끔씩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대신에 설교 좀 해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설교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내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아주 당차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내의 말이 참 고맙기는 하지만 이 설교에 대한 제 마음의 부담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결국 제가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준비해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대신 준비해줘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스스로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스스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준비성이란 무엇인가? 셋째로 늦기 전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였고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렇다면 왜 혼인잔치를 할 때 유대인들은 문을 닫았던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혼인잔치 동안에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혹여나 이 강도와 도둑이 들어서 결혼잔치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 결혼잔치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잔치를 망치지 않도록 결혼잔치를 진행할 때에는 이 문을 닫고 결혼잔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원래부터 기다렸던 이 기름을 사러 나갔던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문이 닫힌 후에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향하여 다급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실로 단호하고 매몰차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분명 미련한 자들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고 늦게나마 기름을 사왔지만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내가 믿기로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 동안에 늦지 않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5명의 슬기 있는 처녀가 미리 준비하여 혼인잔치를 함께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늦기 전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아직까지도 미련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열처녀 비유를 통해 어떠한 성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는
미리 준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그리고 늦기 전에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집에 들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단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유함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선포하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희년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